우리 지난주하고 동일한 본문인데요. 오늘은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네, 사람이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면요, 마치 교회를 좀 다니면 믿음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아 보일까요? 저겠죠. 네.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믿음 있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제가 신앙이든 믿음이든 거의 비슷한 단어로 뜻으로 이렇게 통용을 해서 좀 쓸 텐데요.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우리가 신앙을 표현하는 이 행위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신앙을 표현하는 이 행위, 예를 들어서 예배에 잘 참석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읽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위를 잘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사실은 예배 잘 참석할 수 있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말씀 잘 읽을 수 있고요, 기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성경 잘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요. 목사님, 저 좀 신앙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제가 요즘 말씀도 잘 안 보게 되고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요즘 뭐 예배도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잘 참석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신앙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위적인 면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죠. 말씀을 잘 보고 기도 잘 하고 예배 잘 참석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 그게 안 되면 신앙이 안 좋은 사람. 물론 우리가 신앙이 좋고 나쁨의 여부가 그런 결과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참고. 그렇다면 신앙이 뭘까?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뭘까 하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를 보고 하느냐? 믿음의 대상입니다. 즉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느냐,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누가 차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차가 예를 들어 출시된 지 한 20년 된 주행거리 30만 킬로미터, 30만 정도 뛰려면 보통 택시 정도가 가능한데요, 그 정도 된 차들 시동 켰을 때 덜덜거린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차에 탑승할 때 타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근데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쉽게 받아들이시지 못하겠죠. 이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 불완전하고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그냥 우리가 무작정 이렇게 탑승하듯이 타야만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대상은 확실히 우리 가운데 안정성을 가지고 보장되어 있고, 이런 차처럼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차처럼 확실하게 탈 수 있는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보고 우리가 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또한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불완전하다, 하나님이 정말 결핍이 많다라고 한다면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인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만큼 다시 채워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평상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대상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상에게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차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불완전한 차에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여부를 어디서 자꾸 봤냐면 믿음의 대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하는 우리의 행동만을 자꾸 봤어요. 불완전한데 달려드는 것, 불완전한 탑승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 있는데 거기에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완전한 제가 설명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참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쉽게 말하자면 약간 지정의 같은 거예요. 그 대상이 있을 때 지적으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잘 알고 동의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플러스 뭐가 필요하죠? 감정적인 면, 관계적인 면, 교류되는 면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일까요? 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또한 감정적인 교류가 있다면 거기에 플러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신뢰하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 믿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렇다고 감정적으로만 하나님께 빠져 있다고 할 때 우리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좀 관계가 있다고 보겠지만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모든 것이 균형 있게 그 확실한 대상에게 옮겨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분명한 믿음의 대상 한 분 하나님 그 대상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찾아나가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맺고 경험하고 만나는 과정들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혹은 기도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질까? 물론 그 수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좀 반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말씀만 열심히 읽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실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그건 전혀 믿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맹신, 미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기준 즉 어떤 행위로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서 살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 인물들을 볼 때에도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구나 이 사람이 기도를 했구나 자꾸 이런 관점으로만 자꾸 보기 시작해요. 실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이 없고요. 물론 저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가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더 좀 볼 텐데 지금까지 이런 관점이 있다면 좀 잠시 한번 내려놓으시면 좋겠고요. 정말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를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처음에 제목처럼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갔을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방금 믿음의 대상이라고 본 것처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좀 알아가고 있었고 또한 어떻게 관계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친밀한 경험을 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적으로 신앙이 자라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이 마치 종교적으로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한순간순간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굉장히 처음부터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 이제 12장 1절에서 3절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에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런데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름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먼저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불렀냐면요,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처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게 바로 우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르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로 도착했냐면 하란, 지금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1장 31절과 32절 창세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먼저 따르면요, 사도행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데라는요, 그 아버지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데라는 먼저 고향을 떠나야 돼요. 고향은 우르였죠.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종교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섬기던 신을 어쩌면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문제도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떠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 보면 마치 신을 버리고 다 떠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제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수메르 문명에 이 우르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신을 섬기던 그 문화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 영향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딱 어느 정도 경계를 쳐가지고 우르에만 믿는 것, 이건 아니었을 거고요. 그 문명 전체가 믿는 그 신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란까지였던 거예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래서 본인이 떠나기는 떠났지만 더 이상 그 경계를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란에 정착하고 도착하고 머물렀던 겁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을 때 또 친척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데라는 어쩌면 나름 두려움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떠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건 어느 정도 추측이긴 하지만요, 분명히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분명한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사도행전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실제 보였다라는 거예요. 보여서 분명 이들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그냥 치부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라는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그냥 단순히 쉽게 떠나야지, 이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한 특별히 가족과 친척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척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신 나갔냐? 분명히 못 본 사람들 정신 나간 이런 소리 나왔겠죠. 잘 살고 있는데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잘 살고 있는데 떠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물론 데라의 결정 쉬운 결정 아니었겠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데라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떠날 때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달의 신의 영향력까지 있는 하란 땅에 머물게 된 거죠. 데라는요, 그래서 떠날 때 모두가 다 데리고 떠날 수는 없었고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들 아브라함밖에 없었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날 때 당연히 아브라함이 가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갈 수밖에 없었고, 여기 롯이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그 창세기에서 지금 아브라함 본문에서 롯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롯의 아버지는 죽었어요. 롯의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하란이었는데요, 롯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어쩌면 롯이 같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자유로워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양자 삼듯이, 입양하듯이 아마 조카 롯을 데리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은 지금 아버지가 죽었지만 거의 양아버지처럼 지금 아브라함을 모시고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레에게 아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결국 언제 주냐면은 마지막 21장 정도 가면 이삭을 주게 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많은 고민들을 해요. 롯이 있다. 결국은 롯이 자기의 아들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엔 또 안 되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사실은 너에게 약속한 분명한 후손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롯을 굉장히 자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데라는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했죠. 아브라함은요, 하란까지 갔을 때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르를 떠나고 하란까지 갔을 때 정말 믿음으로 갔을까요?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란까지 도착을 했다. 근데 왜 하란에 머물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났다면 아브라함 혼자 떠나기는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당시 문화에서는 부모가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것이 대부분 문화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 나타났을 때 데라에게도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데라가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그들만 출발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할 때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을까? 아브라함도 어쩌면 데라와 거의 동일한 마음으로 출발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마음에,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데라는요,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르에서 떠날 때는 추측이지만 아브라함 몇 살이었을까? 대략 4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때부터는 거의 대부분 남자 나이 기준으로 평균 30살 앞뒤로 해서 거의 대부분 그때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후로는 자녀 낳기 어려운 상황이 왔다라는 걸 일부러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둘 다 낳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면 어쩌면 최소는 아브라함이 30살, 조금 많이 잡으면 40살 이상까지 좀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40살쯤 되었을 때 아마 우르를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40살쯤, 사레는 30살쯤, 아버지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기 때문에 여기에 도착할 때쯤 되면 110세, 10세가 아니고 110세죠. 110세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하죠.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앞에 거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네, 뒤에 거 있습니다. 자, 이제 하란에 도착했어요.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했을 때 오늘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렀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착해서마자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75입니다. 75.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40살쯤에 하란에 도착했는데 언제 하나님이 다시 불렀냐면 75, 75. 그러면은 35년 정도의 빈 시간이 남죠. 즉 이 데라의 가족들,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은 하란에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었냐면 추측이겠지만 대략 35년 정도를 하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했을까 갸우뚱한데요. 하란에서 물론 또 3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또 질문을 해보는 거죠. 하란에서 3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자기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사실은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온 건가? 내가 지금까지 직장 살던 곳 집 다 팔고 이렇게 떠나왔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잘못 결정한 건가? 그 시간이 몇 년 동안 지났을까요? 35년.
3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세요. 다시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3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간단합니다. 자기가 고민을 한 거예요. 우르에서 떠났는데 처음에는 궁금증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려 나왔는데 그 사이 35년 동안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 신이 나를 불렀을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5년이 지난 뒤에 또 떠나라라고 말을 했을 때 당연히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까 하겠지만 오늘 12장 1절에서 3절을 볼 때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는 걸 봐서는 아마도 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35년 동안 묵상하며 고민하며 더 알아가며 관계를 지어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냥 쉽게 떠난 게 아니에요. 제가 잠시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살아있는 부모를 놔두고 떠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지역을 옮길 때는 그 부모가 다 죽었을 때 그때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35년이 지났을 때 이 하란을 떠나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부모인 아버지인 테라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있을 때요. 하란에 도착했을 때 110세였는데 플러스 35, 145세쯤 되었을 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라가 몇 살 때 죽었다고 되어 있죠? 205세, 205살 되었을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략적으로 거의 한 60년 동안 그냥 아버지는 그곳에서 살다가 죽은 거죠. 그런 점에서요,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우르에서 처음 부르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했죠.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그만큼 나에 대해서 알고 또한 묵상하고 결단하고 준비한 것들을 네가 할 차례야. 이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두려움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까지 네가 결단하지 못한 게 있어. 이제 나를 알게 됐다면 결단해야 돼.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금 가지 않을 테니까.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설득을 했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든 데라에게도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가시죠. 했을 때 아버지는 내가 여기서 끝까지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다시 설득을 했겠죠. 그 신은 이상한 신이야.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잘못 판단한 것 같아. 여기서 더 이상 떠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아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를 설득해 보는데 아버지는 떠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불렀을 때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말을 추가적으로 했던 건 이제 선택이기로 해서 아브라함의 결정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부르신 35년의 기간 동안 아버지들은 두려움의 하란까지 왔지만 더 이상 음성이 없고 특별한 것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문화에 있는 달의 신을 계속해서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달신을 믿을 거예요. 그리고 믿는 이 영향들이 후손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우르에 머무르고 있던 그 친척들이 결국에는 하란으로 오게 되고 그 하란에서 살고 있던 친척들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나중에 이사가고 결혼하게 되는 리브가, 라반, 그 가족들이 하란에 사는데 그 딸들, 야곱의 딸, 야곱과 결혼하는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
라헬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섬기던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나요. 그 가지고 있던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여전히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된 이 영향력은 가족 후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리신을 계속해서 섬기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득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를 본인은 35년 동안 이 기간 동안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또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아버지 데라를 두고 가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지 60년 동안 더 살고 205세가 되었을 때 그대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도행전을 한번 언급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계산으로 하면은 좀 계산이 안 맞아요. 어쩌면 그 뉘앙스가 육체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복잡했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상세하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처음부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르에 있을 때 그때는 얼떨결에 왔어요. 그때 믿음으로 갔다면 가나안 땅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왔었어야죠. 근데 하란에 머물렀던 이유는 자기가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두려움 때문에 왔고 혹임 때문에 왔는데 아버지도 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걸리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왔던 게 진짠가? 맞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35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35년이 지나 본인이 75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장면만 보고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았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믿음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최소 35년 그리고 40세 우르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35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알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바로 결정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깊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35년 동안 이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한 번에 다 완성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에 뜨겁게 믿었다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죠. 의심과 불만과 불평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란 건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의심, 불평, 불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35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숫자적인 35년, 이건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간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성장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천천히 자라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천천히 자라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보면요, 오늘 35년의 시간을 지났다고 해서 그게 또 완성이 되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75, 75이 되었을 때 그게 완성적인 믿음이었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계속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에 도착했죠. 13장 가면요, 가나안 바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인데 약속과 관계없이 어디로 떠나냐면 애굽으로 떠나요. 힘드니까 먹고 살려고 그냥 가버립니다. 가서 애굽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집트에서는 자기 아내 속여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믿음이
쉽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는 막 이렇게 완성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계속해서 아들 이삭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단련되고 만들어져 나가요. 아들을 낳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훈련들이 이어왔고, 또한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이 이어지게 돼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험하사. 하나님의 시험은요, 이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단순히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할 수준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아무나 통과하는 쉬운 시험을 주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모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시험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을 높여서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어쩌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게 시험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주어지는 선택입니다. 처음부터 그 나이 때 되었을 때, 그 수준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유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진 않으세요. 그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면은 우리가 중1 과정이든 고1 과정이든 대학에 가서 하는 과정이든 그 수준에 맞춰서 시험 문제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할 때 그 수준에 맞춰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시험 문제를 내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이어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시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냐?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들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세에 낳자마자 한 게 아니라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최소한 청소년 이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쩌면은 120 정도 되었을 때, 그쯤 가까이 되었을 때, 110세에서 120 사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이 좀 괜찮아졌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는요, 그 정도 보면 나도 시험을 좀 받는 것 같으니 내가 믿음이 좀 좋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좋다고 단순히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일단 하세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지점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성장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바닥을 칠 수도 있으니 여기서 내 믿음이 좋다고 교만해하지 마시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걸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을 보고 나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많은 시간 동안 내가 견디면서 해야 되나,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오래 시간이 걸리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겨났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 시간이 걸릴 정도라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걸릴 거라면 우리는 그냥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 아닐까, 때로는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반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보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늦은 나이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시험이 가능했더라면 우리는 젊은 시절에 이 시험을 이미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정말 힘든 일들을 각자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마 넘어갔을 텐데요, 그건요 그냥 단지 내가 힘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괜찮다, 견딜만 하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능한 시험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자기 민족들에 있어서 처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후대를 볼 때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교만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을 걸어 나가시는 거죠. 믿음은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나는 왜 믿음이 굳건하지 못할까, 단단하지 못할까, 좋지 못할까?
신앙이 좋고 좋지 못하다는 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인간적인 기준의 판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이 좋다, 좋지 않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위로하고 또한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나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만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냥 또 앞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걸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오늘 교훈에서 말씀드리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믿음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자라간다였고,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자라나갑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자라나간다라는 거죠. 믿음의 시작 하나님이고요, 믿음의 종착지도 하나님이에요. 그 사이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내 믿음을 어떻게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인도해 주실 겁니다. 시작과 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 강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어떤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을 그냥 기다리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많은 고민들을 하겠죠. 어려운 적 있으면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럴 때, 간구할 때, 고민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35년의 기간 동안 그냥 아브라함이 뭔가 믿음을 다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기다려 주신 거죠. 그리고 이후에 있는 많은 시간 또한 아브라함이 뭔가 발버둥치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자라가 나가도록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며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이 단순히 우리를 벌 내리는 거나 심판의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복을 주는 기다림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공동체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있잖아요. 시험을 치고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주변에 있는 가장 힘이 되는 그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해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코로나처럼 모두가 다 우울해질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마디는 정말 평상시와는 다른 더 큰 다른 힘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물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다리면서 한마디씩 해주며 응원해줄 때 우리가 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게 얼마나 힘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어떤 규율과 틀 속에 올감해 놓고 너 이거 하면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틀을 자꾸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자꾸 우리를 억압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응원하고 계시고 또한 지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도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보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두고서도요, 아브라함이 믿음 없다라고 꾸짖는 적 없거든요. 잘못 되게 많이 했어요. 중간중간 보면은 안에 막 속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별 이야기 하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우리가 좀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더 쟁취하고 믿음을 자라가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게 아니었는데요.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때부터는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 주신다면 기다려 주심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더 표현해내고요. 그걸 말씀으로, 기도로 또 표현해낼 수 있겠죠. 사랑으로, 또한 섬김으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해낼 수 있겠죠. 그 우선 원인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작정 아무것도 안 한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도전하며 결단하고 다짐하며 행동하는 그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아니었어요. 네, 이거 분명합니다. 그 믿음은 35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이후 또한 40년의 기간 동안, 기다림만 다시 75년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일생의 평생 이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믿음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에 뭔가 다 완성되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또한 이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뭘 하면 되느냐? 계속해서 믿음을 고민하면 되고요, 또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볼 것인지를 확인하고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반드시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과정을 꼭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한번 의뢰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우리의 신앙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좋을 때도 있겠죠. 근데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려간다고 해서 내 신앙이 완전히 다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내려갈 때 지치지 않는 이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 한 분, 하나님, 분명한 것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걱정과 두려움 없이 이 시기를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요, 자라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순간만큼은 힘들고 신앙이 자라는 것 같지 않고 또 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의 뒤를 한번 지금 돌아보시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에게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건지 우리가 하나님 따로 말씀이 없어서도 분명히 확인하고 또한 붙잡고 아마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낭망하거나 괴로워하고 또한 때로는 뒤집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고요, 또한 교제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오늘 날마다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